자, 오늘은 어, 그 자살 예방 우리 팀들 산업선교회 주관으로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, 뭐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만은 음,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때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왜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게 하실까? 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을 하실까?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실까? 우리가 어저께 그 말씀을 갖다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. 주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, 그러면 이 전무후무한 기도를 우리가 정말로 캐치했다면, 우리 정말 언약으로 붙잡았다면은 그 시간부터가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시작하시고 계신 것이다. 시작하시고 계신 것이다. 자, 그렇게 놓고 본다면, 그렇다면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못 받느냐? 왜 그 응답에 근접하지 못하느냐? 하나님의 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디게 올 수 있느냐?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이 전무후무한 응답 받는데 지장을 주는 것일까?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종이 한 장 차이인데,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인생의 큰 실패, 또 뭐 작은 실패든 상관없습니다. 인생의 실패, 성공 실패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뭐 좋은 자리에 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또 뭐 여러 가지 큰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이 꼭 성공이라 볼 수는 없지만은 인생의 큰 실패를 갖다가 한 사람들의 주로 그 특징이 뭐냐?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캐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. 주로 이렇게 인생 실패를 맛봤다, 실패했다, 다시 재기가 불능하겠다,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마음, 생각, 정신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. 약한 사람들인 거죠.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평소 때, 평상시에 굉장히 낙심을 잘합니다. 자그마한 일이 생겨도 쉽게 낙심하고, 또 심한 사람들은, 막 죽고 싶다.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불상사들이 일어나지만은 또 거기에다가 낙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, 어, 미움이 참 많습니다. 미움이. 어떤 대상에 대한, 사람에 대한, 또 사회 조직에 대한, 국가에 대한 미움이 참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.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배를 하러 가기 이전에 혹시 다툼이 있었다면, 형제들과 다툼이 있었다면 그 다툼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. 또 순차적으로 이 예배를 잘 드리려면, 예배를 꼭 드리려면 다툼을 해결하고 와야 된다. 미움을 해결하고 와야 된다. 이제 이 뉘앙스가 참 중요한데요. 미움부터 해결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. 안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는다. 뭐 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요. 굉장히 율법적인 생각인데,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이 이게 미움을, 다툼을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겠지요. 그래서 예배, 진정한 예배, 이 예배의 축복을 진정하게 누리려면은 이 미움이 이게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다.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육신적이고 원망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수준이 악의 수준 같아요. 마음 상태가.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은 애들은 금방 삐집니다. 그 꼭 악의 수준 같아요. 이게 심신이 미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도 잘하지를 못하죠. 자,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악령에 시달리고,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뭐 그런
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. 또 급기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애가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어떤 뭔가에 대한 동기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자기가 죽으려고 딱 결단을 했을 때는 뭐 좀 남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죠. 그래서 반드시 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, 대상에 대해서, 사회에 대해서, 조직에 대해서 내가 이 죽음으로 복수하겠다. 이런 강한 동기,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자살이라든지 뭐 이런 막 큰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다 할지라도 인생 실패를 갖다가 참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연약한 사람, 정신이 연약한 사람, 정말로 낙심 잘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이런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미움이 많고 원망이 많고 또 굉장히 육신적이고 애기 수준 같은 이런 사람들. 예, 그래서 부조화이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여기에 영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영적인 병을 가지고 오거든요. 이제 숨은 문제라고 할 수 있죠. 왜 이렇게 이런 숨은 문제들, 영적인 병,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고 이게 덮쳐가지고 이걸 잘 이겨내지를 못하느냐. 그 시작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사단이 인간 마음, 생각, 영혼을 완전히 탁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예, 그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상 때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우리가 잘 알고 있죠. 이 영적인 문제부터 출발해서 후손의 문제까지 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딱 빠지고 갇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런 부분들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개인에게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, 영적인 상태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승리할 수 있겠냐? 환경부터 빨리 바꿔야 된다. 환경부터. 환경부터 빨리 바꿔. 개인의 환경도 환경이지만은 그 주변의 가족, 가정, 여기에서부터 벌써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,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,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, 가족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. 가족이 힘을 얻어야 그 영적 문제를, 그 정신 문제와 마음 상태가, 정말로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. 그래서 가족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. 쉽게 말해서 주변의 환경부터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. 개인적으로 이렇게 환경들을 조금이라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비록 영적 문제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약하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. 내가 살아야 되겠다.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. 영적인 시스템. 그렇겠죠. 그래서 말씀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.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. 그래서 스스로 말씀 들을 수 있는, 신자들도 잘 못하는데 스스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자기 스스로가 금방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입니다. 예배.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것을 그래서 활용하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.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영적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, 혼자서 있으면서 원망과 미움과 이런 부분들이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
그 원망하고 미움으로 가득 찬 그 마음 상태를 끌어올리는 것이, 끌어올리. 그냥 단순하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육신적인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이해해라, 또 용서해라, 사랑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.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월요일 또 화요일 새벽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? 이런 상태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, 바로 이 상태가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.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 자체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.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상태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. 이미 끝을 내셨다.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? 이미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축복과 힘을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된다. 쉽게 말하면 보호자의 축복, 보호자의 능력, 이것과 이미 우리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보호자의 축복,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. 나의 연약한 마음, 낙심자라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원망을 잘하는 이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참된 증거를 가지고서 나보다 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연약한 상태에 빠져있는 자들을 살려내라고 하시는구나. 그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.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. 누리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. 우리가 가진 영적 권세를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. 영적 권세를. 이 시스템부터, 이 영적인 시스템부터 갖추는 것이죠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보호자의 축복, 시공간 초월의 역사.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237 나라의 빛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.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것에 지장 주는 것을 그것을 걷어치우는 것입니다.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, 생각 상태를 없애는 것입니다. 어떻게 말입니까?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전부 치유하셨다.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 치유하셨다. 전부 나를 완전하게 하셨다.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을 소성시키실 것이다. 나는 이제 누군가 원망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태에서 나는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. 흑암 세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런 가장 육신적인 이런 마음 상태, 이런 생각들, 이것을 전부 다 떨쳐내는 것입니다.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사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. 그래서 정말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
우리 개인의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. 우리 교회도 이런 영적인 시스템을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, 수요 예배, 또 조금 있으면 이제 금요 철야, 치유를 놓고서 본격적으로 기도할 금요 철야, 이런 부분들을 시작할 것입니다.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돼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일 예배, 이렇게까지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. 이런 비대면 치유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.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. 이런 치유 시스템을 갖추고서 인터넷 안에 모든 채널들에 지금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넘쳐납니다. 자, 그런 데에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채널을 갖다 심는 것입니다. 복음 가지고서 전도할 수 있는 채널을, 치유할 수 있는 채널을,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채널을 가져다가 심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시키고 우리를 정인 삼으셔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거지.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고 뜻입니다.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이 시간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한 10분에서 15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이 마음, 생각, 또 정신, 이런 연약한 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이런 아주 낙심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이기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. 이들을 건져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. 내가 하는 이 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, 낙심과 미움과 원망, 육신적인 것에 빠져 있어 정말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이 복음 전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서 온전히 저들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,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이 열려져서 그들의 죽어가는 그 영적 상태를 보고 진정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려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우리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.